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대승불교를 위대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분, 용수보살이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과 그 뜻을 계승한 위대한 보살의 삶과 사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된 뜻은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공의 지혜를 통해 진리로 이끄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자 대비의 가르침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대승의 철학으로 확립한 인물이 바로 용수보살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진정한 지혜와 자비의 길을 함께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대승불교를 위대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분은 바로 용수보살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인도의 어느 산골 마을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된 참선과 정진을 이어가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부처가 되고 싶다. 세상의 고통을 끝내는 길을 알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용수보살이 설법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먼 길을 걸어 나아갔습니다. 비와 먼지를 헤치며 도착한 설법의 자리에서 용수보살은 단 한마디만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은 공이다. 젊은 수행자는 실망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이 없다고 하면 수행도, 자비도, 부처님도 없는 것입니까? 그때 용수보살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그 실체 없음 속에서 모든 가능성이 열리며 그 가능성 속에서 자비도 피어난다. 공을 아는 자는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한다. 그 말을 들은 수행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 순간 이 세상의 진짜 진리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세상을 허무로 보지 않고 공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희망과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수백 년이 지나 인도에서는 여러 갈래의 사상과 해석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한켠에서 한 노승이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수행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님, 왜 울고 계십니까? 노승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각자의 지혜로 서로를 논쟁하며 갈라서고 있기 때문이요. 진리는 하나인데 말은 많고 해석은 흐려졌소. 그때 등장한 이가 용수보살나가르주나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해석하여 누구나 진리에 다가설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론과 십이물론을 지어 공의 이치가 단순한 허무가 아니라 모든 집착에서 벗어남으로써 자비와 지혜가 피어나는 길임을 설했습니다. 이때 그의 제자인 제파는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 백론을 지어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 깊은 뜻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세 권의 논서는 중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중국의 스님들은 이 세 논서를 중심으로 사상을 정립하고 이 종파를 삼론종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불교는 단순한 이식이 아니었습니다. 중관학파의 공사상은 중국에서 더 넓고 풍성한 의미로 다시 피어났습니다. 삼론종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지 한 시대, 한 나라의 것이 아님을 증명해준 사상적 다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화는 부처님이 전한 진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라가 달라도 중생을 고통에서 구하고 자비로 이끄는 길이라는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중심에 바로 용수보살과 삼론종이 있었던 것이지요. 텅 빈 것 같지만 그 비움 속에 모든 지혜가 깃들어 있다. 공을 깨달을 때 나와 세상의 경계가 사라진다. 참된 자비는 실체가 없음을 알 때부터 시작된다. 허물을 넘어선 자리에 중도가 있다. 중도는 집착과 부정, 그 어느 쪽에도 머물지 않는다. 모든 존재는 가짜이기에 오히려 더 귀하고 소중하다. 공을 모르면 두려움이 생기고 공을 알면 자유가 온다. 지혜란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에서 비롯된다. 진리는 설명보다 체험에 가까우며 말보다 침묵에 가깝다. 새 논설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는 집착을 놓는 법이다. 부처님은 길을 보여주시고 용수보살은 다리를 놓아주셨다. 중론의 한 줄이 삶의 한 고통을 녹여낸다. 실체를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삶의 모든 가능성이 열린다. 진정한 공은 허무가 아니라 무한한 연기의 가능성이다. 삼론이 말한 공가 중의 길,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참뜻이다. 옛날 인도 남부의 어느 고요한 숲속, 나가르주나, 즉 용수보살은 한적한 연못가에 앉아 사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부처님의 경전이 펼쳐져 있었고, 그는 깊은 명상 중에 이런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공하다는 진리를 중생이 어떻게 체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중론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철학서가 아닙니다. 모든 존재는 고정된 자성이 없으며 연기로 인해 존재한다는 깨달음을 전하는 논서입니다. 중론은 불교의 핵심 사상을 가장 논리적이고 철저하게 해석한 책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의 진리를 중생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제자가 용수보살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공의 이치를 조금은 알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째서 모든 것이 공하다 하면서도 우리는 집착에 시달립니까? 그 질문은 용수보살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방식으로 부처님의 길을 풀어낸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지도론입니다. 이 책은 반야경의 사상을 바탕으로 중생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비와 실천의 백과사전과 같은 책이었습니다. 불교 용어, 수행 방법, 그리고 자비의 실천까지 다루며 중생이 마음으로 공을 체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삼론종에서는 이 대지도론을 삼론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삼론종은 철학적 논증을 바탕으로 공의 이치를 탐구하는 종파였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중론백론 12물론을 중심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대지도론은 이보다는 더 넓고 실천적인 자비와 길자비의 책이었기에 삼론종의 철학적 틀에 넣기엔 조금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였습니다. 중론이 진리를 생각하게 했다면 대지도론은 그 진리를 살게 했습니다. 철학과 실천이 둘이 아니듯 지혜와 자비도 둘이 아닌 것. 이것이야말로 용수보살이 부처님의 참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대승불교의 반석을 다져놓은 위대한 이유입니다.
진리는 비어 있지만 그 비움 안에 자비가 가득하다. 중론은 진리를 논하고 대지도로는 그 길을 걷게 한다. 지혜는 깨달음을 열고 자비는 그 깨달음을 실천하게 한다. 공을 아는 자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공을 사는 자는 자비로 살아간다. 생각하는 중론이 마음을 깨우고 살아가는 대지도론이 길을 밝힌다. 텅 빈 마음은 모든 존재를 포용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연기되어 있으니 그 무엇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진리는 논리 속에 있고 자비는 일상 속에 있다. 중생의 고통은 이치를 모르기 때문이요. 이치를 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지혜는 공에서 오고 공은 자비로 완성된다. 중로는 머리로 읽고 대지도로는 가슴으로 살아야 한다. 실체 없는 세상을 알면 모든 존재를 소중히 대하게 된다. 철학은 진리를 설명하고 자비는 진리를 증명한다. 부처님은 공을 설하셨고 용수는 그 공을 삶으로 풀어냈다.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 문은 생각과 실천 두 갈래로 열린다. 옛날 중국 장안의 한 고승이 삼론종의 교리를 전하기 위해 작은 암자에서 수십 명의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스승은 세 개의 맑은 거울을 제자들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이 거울들은 공, 가, 중의 진리를 비추는 도구다. 오늘 너희는 이 거울을 통해 부처님의 참뜻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첫 번째 거울은 깨끗하고 아무것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스승은 말했다. 이것이 공이다. 모든 존재는 본래 자성이 없고 스스로 존재하는 실체가 없다. 네가 생각하는 나, 너, 세상은 모두 연기된 것일 뿐 실체가 아닌 허상이다. 공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시작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었기에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거울은 일그러진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 바라보는 대상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했다. 이것이 가이다. 세상은 실체가 없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들은 실제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변하며 고정된 본질이 없다. 아름다움도 고통도 기쁨도 전부 가짜와 같다. 그러나 이 가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가를 인정하고 꿰뚫어 보아야 공을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 마지막 거울은 앞에 두 거울이 겹쳐진 구조로 되어 있었고 그 위엔 작게 진공묘유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것이 중이다. 공이 허무에 머물면 어리석고 가에 집착하면 미혹이다. 참된 중도는 둘 다를 넘는 지혜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있으면서 본질은 없다. 이것이 바로 진공묘유, 참으로 비었지만 오묘하게 존재하는 진리다. 제자들은 깊은 침묵에 빠졌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곳에 부처님의 자비가 살아 숨쉬는 것을 이제야 느낍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삼론종의 공가중은 단지 사유의 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괴로움을 떠나 무집착의 삶으로 나아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길이다. 공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집착이 머물 수 없는 자리다. 모든 존재는 텅 비었기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피어난다. 가짜라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짜를 꿰뚫기에 참을 볼 수 있다. 중도는 둘 사이의 길이 아니라 둘을 넘어선 지혜다.
진공묘유, 참으로 비었기에 오묘하게 존재한다. 공을 알면 집착이 사라지고 중을 알면 자비가 피어난다. 있는 그대로 보되 그 있음에 머물지 말라. 허상을 허상으로 보고도 그 속에 자비를 담는 것이 불자의 길이다. 세상은 가짜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진실될 수 있다. 공은 모든 집착을 비우고 가는 그 비움 위에 삶을 짓는다. 참된 중도는 허무에 빠지지 않고 현실에 취하지도 않는다. 부처님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하셨다. 공을 머리로 이해하는 순간은 논리지만 가슴으로 사는 순간 그것은 자비다. 공과 중은 사유의 끝이 아니라 삶의 시작이다. 세상을 비움으로써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껴안을 수 있다. 깊은 산속 바위 틈에서 세 개의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이라 불렸고 하나는 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중이었습니다. 공의 물줄기는 맑고 조용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허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을 보고 때로는 두려워했고 때로는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가의 물줄기는 활기찼습니다. 비록 실체는 없지만 우리는 살아가며 보고 느끼고 만진다. 이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가짜이 돼 의미 있는 세계다. 사람들은 이 물에 기대어 삶의 의미를 붙잡으려 했지만 역시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이 샘물줄기의 끝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샘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바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바다에서 물결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공이기에 집착하지 않고 가이기에 삶을 외면하지 않으며 중이기에 그 둘을 넘어 진정한 자비로 살아간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길이다. 삼론종의 공과 중의 교인은 서로 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모두 부처님의 무집착과 연기의 지혜, 그리고 자비의 실천이라는 하나의 바다로 흐릅니다. 용수보살은 그 바다로 향하는 다리를 놓았고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는 중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 진리의 물결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대의 삶이 허물을 넘어 자비로 향하길, 그대의 마음이 공을 껴안고도 가짜를 사랑하길, 그리고 그대의 발걸음이 진정한 중도의 길 위에 머물길 기원합니다. 석가의 빛은 세상에 머물고 그 빛 위에 또 한 송이 연꽃이 피었네. 대승의 반석 위에 용수보살, 당신의 지혜는 불멸이라. 텅 빈 것, 그러나 가득한 것. 공은 없다함이 아니요, 없음 속에 있음이요, 있음 속에 없음이라. 꽃은 피고 지지만 그 꽃의 법은 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가 덧없음 속의 현상. 그러나 덧없음에 집착하지 말라. 있음에도 매이지 말고 없음에도 물들지 마라. 공도 가도 모두 벗어나. 오직 중, 그 고요한 길 위를 걸어가라. 바람은 빈 듯 불고 달은 비어 박다. 진공묘유공은 곧 오묘한 존재, 없는 듯 있지만 있는 듯 없도다. 용수보살이여, 당신은 석가의 뒤에 선 두 번째 부처 대승의 문을 열고 삼론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셨네. 공도 가도 중도도 끝내는 하나의 바다. 부처의 마음, 당신의 가르침은 지금도 우리 마음 속에 살아 흐른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